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오타비오 미켈린이 몬시뇰께 받아쓰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91장 주교들의 신원. 주교들은 영원한 사제인 내가 나의 영구적인 사제직에 참여하게 하려고 부른 사람들이다. 주교들은 내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지역교회의 우두머리이다. 주교들은 나의 지상 대리자인 교황을 우두머리로 하여 사도단을 이룬다. 주교들은 교황과 일치하여 나 하느님의 말을 맡아 지키며 전파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교들은 교황과 더불어 구속의 결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 사제직의 완전성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모두가 지혜의 선물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모두가 지혜의 선물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불행히도 모두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고 지혜를 지니고 있는 이들도 그 지닌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빛의 밝기가 동일하지 않은 것과 같다. 한낮의 햇빛은 그 밝기가 달빛과 다르고 하물며 반딧불의 밝기와는 월등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불공평하시기 때문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아들아. 사람이 지닌 지혜의 정도는 은총의 충동에 황하는 정도와 관계가 있다. 주의 깊게 깨어있는 정신으로 은총의 충동에 응답하되 아낌없이 용감하게 때로는 영웅적으로 항구하게 응답함으로써 그것이 아무도 없는 곳에 헛되이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들은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덜 응답한 주교일수록 덜 받았을 수밖에 없다. 지혜라곤 조금도 없는 주교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모든 악의 뿌리인 자만과 교만으로 성령께서 오실 길을 가로막았음을 뜻할 뿐이다. 내 사도들은 나와 함께 지낸 3년 동안 완덕의 길에서 이렇다 할 진보를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느냐? 그들의 영혼에 주제넘은 자만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나에게 한 어리석은 질문들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해서 내가 각별히 사랑한 한 사도만은 예외였는데 성령께서도 그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오순절이 되기도 전에 지혜의 선물을 풍성하게 내려주셨다. 나는 부활한 이후 내 어머니에게 나타났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라자로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및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났지만 내 사도들에게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사도들은 굴욕감을 느꼈고 자존심이 상했으며 조문 화를 내기도 하였다. 이 교훈으로 말미암아 자기 반성을 하게 된 그들은 내가 순환하는 동안 달아나고 말았던 큰 잘못과 떳떳하지 못했던 처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이 곤한 잠에 떨어진 것은 영혼에 배어든 주제넘은 자만 때문이었다. 늘 노리고 있는 원수 앞에서 깨어있지 않고 그렇게 허점을 내보이고 있었으니 그에게 지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그들의 교만을 깨끗이 없앴고 내 승천에 대해 초연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켰으며 특히 지혜의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 안에서 자유로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켰다.
내가 그들에게 사제적 능력을 준 것은 그것이 사제직의 완전성으로 절정에 이른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였다. 자만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솟아있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다. 주교들 중에서 자만에 물든 사람들은 내가 내 사랑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 양떼를 치는 많은 목자들이 그들의 열띤 활동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까닭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그들에게 주었던 지난번 메시지에서 이것에 대해 이미 말했는데 일부러 다시 언급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영혼과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어서 아무리 말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무덤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일으켰다. 지극히 거룩한 내 몸이 안장되었으니 내 무덤은 말할 것도 없이 성스러운 곳이지만 그래도 역시 무덤일 뿐 한 영혼만큼 큰 가치를 지닐 수는 없다. 영혼의 가치는 한없이 크고 내 구속 신비의 대가인 까닭이다. 십자군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구원 신비의 계획 안에 포함되는 것이니 그것이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곧 어둠의 지배자와 그의 악한 무리에 맞서서 끊임없이 싸우는 십자군을 이끌어 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의 강생과 순환과 죽음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멸망을 초래하는 사탄의 종살이에서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나의 사제직에 주교와 사제들이 참여하는 것도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그들을 내 공동 구속자로 삼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그들은 내가 나의 말로, 특히 나의 모범으로 가르쳐준 무기를 사용하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항구하게 십자군을 이끌어 이 십자군으로 그칠 줄 모르는 싸움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달리 방도가 없다. 내 교회의 사람들이 이 무기들을 잘 썼더라면 오늘날의 세상은 지금과는 아주 딴판일 것이다. 사탄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전진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동 구속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겸손과 가난과 고통과 사랑과 순종의 안전한 길로 나를 따르고 그들이 내 대리자와 함께 맡아 관리하는 진리와 너무도 자주 짓밟히며 놀림감이 되는 정의를 옹호하는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권유의 길로 나를 따른다는 것이다. 주교와 사제들은 이 의미를 잘 깨닫기 바란다. 주교들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그러니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정신과 마음과 정력을 쏟아야 한다.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은 나의 강생과 십자가의 희생 제사의 대가인 것이다. 주교와 사제들은 사람의 원수가 영혼들을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이 있는 원수와 대적해야 하는 맹렬한 전투에 외적 활동이나 이단적인 행동주의 혹은 그 싸움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수단들을 가지고 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알려준 방어 계획을 실현할 줄 몰랐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며 따른다면 적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대적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내게 되련마는 아들아, 내 교회 안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반대들과 지배적인 혼란, 교리와 윤리의 전복과 타락, 사제와 신자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더듬거리고 있는 현상, 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주면 좋겠느냐? 영화관을 관찰해 보아라. 사람들이 성당에서 하는 말과 영화관에서 하는 말은 서로 대립되는 이질적인 말이다. 성당에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당 사람들 사이에는 흔히 물질주의와 육정과 폭력이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어느 메시지에서 나는 신학교를 이단의 온상으로 변질시킬 바에야 차라리 사제가 없는 편이 낫다고 말한 적이 있거니와 이토록 큰 불행, 이 혼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그 책임의 대부분은 필요한 능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다. 이는 가공할 몰지각이다. 악의 세력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진군해 오는 판인데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게으름을 부리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겸손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다. 너희도 겸손과 가난과 순종으로 나와 하나 되어 있을 때에만 너희 영혼의 원수를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영혼들의 빛이 되어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과 인간적인 존경과 이익이나 찾으며 사람들의 호감을 잃을까 봐 부심하는 바람에 눈이 멀고 말았다. 불행히도 영화에 대한 말을 다른 통탄할 상황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졌으니 이를테면 이단적인 사제들에게 맡겨진 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 교육 같은 것이다. 그렇다. 가장 중요한 나이에 이른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영혼에 모범적인 생활을 하지 않기 십상인 사제들이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리고 있는지 모른다. 이 섬세함을 요하는 사명을 사나운 이리요 마귀로 변해버린 사제들에게 맡기기보다는 차라리 착한 평신도에게 맡기는 편이 나았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매우 유익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이 암흑의 시대에 수많은 목자들은 나와 내 어머니의 적지 않은 개입을 침묵으로 막아버리면서 잠옷 엄격하게 굴었는데 다른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 엄격함을 더 발휘했더라면 큰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바로 본당의 조직 안에서 오류와 부도덕이 확산되고 있건만 주교들은 이를 교회의 중심 문제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적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아직도 적의 간계와 속임수와 능력과 유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목자들은 어찌하여 그들의 사목에 배어있는 심한 모순을 간파하지 못한단 말이냐. 원수는 그 자신의 화신인 물질주의로서 대대적인 전투를 개시하였고 그 공격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반격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이다. 아들아, 내가 큰 고통을 느끼면서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상황에 치유책을 써서 영혼들을 기도와 속죄로 준비시키는 것이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바야흐로 자비의 때가 정의의 때에 길을 내어주려고 하는 시점이다. 영혼들을 준비시키되 적어도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치유책을 쓸 필요가 있다. 즉 정의의 중대한 때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탓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탓이요. 악의 세력 앞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은 무기력 탓이라는 것을 말이다. 머지않아 내리닥칠 밤의 어둠 속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휩쓸려가지 않게 하려면 지체 없이 행동할 필요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라.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빛이 꺼져버렸다. 그러나 악의 세력이 이기지는 못하리라. 내 교회는 어리석은 인간적 교만에서 정화될 것이고 나와 너희 어머니의 사랑이 결국 승리를 거둘 것이다. 아들아, 너에게 강복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그리고 너의 고통을 나에게 바쳐다오. 1975년 10월 23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